불, 일곱 개의 등잔에 올라오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면 그 263페이지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등불 켠 것, 바로 이 금등대의 모습이죠. 일곱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라.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262페이지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의 등잔불. 정금으로 만든 금등대에는 하나의 줄기에 밑판이 있고 하나 줄기 그다음에 밑판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개의 가지 위에 일곱 개의 금등잔이 쫙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 금등잔에는 항상 순전한 기름, 아주 최고의 상품 감람유를 채운다 그랬어요. 순전한 기름이 채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 심지를 꽂고 불을 붙이면 이제 영롱한 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덮여 있는 이 널판을 서로 비춰줘서 성소가 환하게 밝혀지는요. 일곱 개의 등잔불, 그러면 여기 있는 일곱 개의 이 등잔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제가 세 가지를 이제 크게 적어놨는데, 자, 오늘은 첫째만 하겠어요. 첫째는 일곱 개의 등잔불은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일곱 개의 등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일곱 영이라는 건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2절에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일곱 가지 속성입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자,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그다음에 모략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하고 또 권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재능, 능력, 달란트, 우리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주시는 그러한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일곱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다음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일곱 영, 성령의 일곱 영의 이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래서 그 일곱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영.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그럽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 모략, 재능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다. 자, 이것이 성령의 일곱 가지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한문으로 하면 신격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한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4장 그 밑에 성경 구절 있죠. 스가랴 4장,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이 일곱 개의 등잔을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다.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스가랴에게 순금등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나이다. 이런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일곱 관, 이 안에 이제 기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이라 그러죠. 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또 우리의 심령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이 일곱 개의 이 금등잔에서 올라오는 이 불,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죠. 여호와의 눈이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눈은 우리가 다 보는 거잖아요. 일곱은 완전수죠. 온 세상을 두루 다 보시는,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러한 성령이 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할 때 이게 올바로 이게 딱 올라가는가,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잘 세우는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건 계시록에서는 이 갈대로 나옵니다. 갈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 갈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잴 때 갈대로 이렇게 길이를 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히 저울로 얘기하면 달아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 스룹바벨의 스가랴 4장에서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등잔에서 나오는 이 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분명하게 그냥 딱 못을 박아 주셨으니까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일곱 영, 바로 일곱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개의 등잔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자, 그래서 기름도 성령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불 역시도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영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어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 자,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금등대의 일곱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은 하나님의 불빛입니다. 자,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나 예수님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은 예수님. 이 불이 올라와야 불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올라와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바로 뭐다? 생명의 빛,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한다? 증거하실 것이라.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버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곧 말씀의 성령이니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요, 말씀. 성령은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듣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이라고 우리 개인적인 사업을 보러 할까,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까, 그런 걸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래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장래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깨닫고 시기를 볼 수 있고 준비하고 깨어 있고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7개의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세상의 빛이 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일들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증거하냐? 능력을 통해서 또 증거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 예수 능력 충만, 한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 충만,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말씀도 들었지만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령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이제 기름 붓듯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병든 자 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심령에 7개의 이 등불이 잘 올라온 영롱한 불이 올라오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십시다. 자, 보혜사 성령. 성경에서 성령을 헬라어로 기록하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지금의 그리스 그 당시 헬라라 그래. 헬라. 이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언어를 먼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영과 혼을 구분을 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영혼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혼을 영혼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서 이게 영과 혼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영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쓰기도 하고 혼용 이렇게 혼동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영은 히브리어로 영은 루하흐라 그러는 거예요. 루하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래요. 영. 자, 영이라는 건 뭐냐? 또 이거 설교하면 오늘 이거 못하는데.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 이게 거듭난 사람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살려주는 영. 이게 영과 혼이 완전히 달라요. 혼은 우리의 지정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리고 우리의 육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간직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 3분설이에요. 3분설. 근데 이제 보면 참고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장로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장로교는 전부 2분설을 가르쳐요. 2분설. 이게 정확히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 영안이 안 열린 분들이 이게 교수를 하니까 공부 이 책만 보고 하니까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영과 혼을 같이 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뭐 어떻게 보냐. 2분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분설이에요. 이 한국의 이 장로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그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영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면 아하 이게 3분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게 배울 때 일단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2분설로 가르쳐요. 영혼과 육신,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2분설이 아니고 3분설이다. 3분설은 뭐냐? 영과 혼과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2분설을 가르칠까요? 3분설을 가르칠까요? 3분설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영과 혼과 육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신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혼동이 되는데 오늘 이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때 그 영이 푸뉴마 그러는 거예요. 푸뉴마. 구약으로는 구약 성경은 루하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완전히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혼은 뭐냐? 자, 혼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냐면 푸시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푸시케.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정확히 구별해요. 영과 혼을 구별해요. 영어도 구별해요. 영어도 영은 어떻게 해요? 스피릿. 그다음에 혼은 소울. 정확히 구별하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만 이 영과 혼을 잘 구별을 안 해. 한자도 구별해요. 한자도 영과 혼과 육을 정확히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거 나올 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혼을 가리키는 말씀을 영혼 이렇게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혼을 가리키는데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혼은 지적인 문제고 육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이고 이걸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할 때는 푸뉴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사역을 정확히 설명할 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재판 받을 때 쓰는 그러한 용어인데 우리말로는 보혜사다. 이러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혜사 그렇게 번역했는데 자, 이 보혜사의 본래의 뜻은
법정 이 판결할 때 재판 받을 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자. 그다음에 탄원자 또는 중보자. 그러니까 죄인을 변호도 해주고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때 상황이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좀 이 두둔해 주는 거예요. 두둔해 주는 거. 그 탄원서도 써주고 가운데서 재판장과 죄인 사이에 좀 이렇게 중간 역할을 좀 해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때의 절박한 그 상황을 재판장이 알아서 재판할 때 좀 뭐예요? 참작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자, 그래서 보혜사는 첫째 곁에서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는 게 보혜사다. 두 번째는 누명을 벗겨주시고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는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 보혜사.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호. 이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보호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성령이 이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죄받을 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